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서밋스쿨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운동인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대체 서밋이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이 이제 어떤 게 서밋입니까? 공부 잘하는 게 서밋입니까? 돈 잘 버는 게 서밋입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쁜 마누라 만나고 토끼 같은 새끼들 넣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도 그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겪었고 한국 전쟁을 겪고 이런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만 몰두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역사의 흐름은 세계복음화라는 흐름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할 텐데 그걸 못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그리고 진짜 서밋은 뭐냐면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 9장 1절 보니까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고위 관료입니다. 총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위층 관료입니다. 그 관료가 새로운 왕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 왕이 우리나라도 대통령 하나 들었으면 그 취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최고 관리자인데. 그러면 이제 일이 엄청 많겠죠. 보고서도 많고. 근데 그럴 때 이분이 뭐 했느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분이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 고위 관료가 그 바쁜데 언제 그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거 하냐고. 사람들은 속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바쁘니까 나는 성경 말씀 묵상할 시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서밋은 뭐냐? 한결같아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바쁜 와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읽었던 시점이 뭐냐? 70년 대기 -4 이쯤이었어요. 그러면 이때쯤에 이분이 성경을 늘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예레미야서가 읽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밑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1에 13절에도 있고 29장 10절 보면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리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해놨어요. 다시 돌아갈 거다. 이것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달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제 70년 다 돼가네. 이제 마이너스 한 4년밖에 안 됐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왜 굳이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뭐든지 하세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애기 엄마가 아이한테 막 이렇게 젖을 주고 싶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애기가 그 가만히 우리 옛날에 이제 작은 애 저 엄마가 막 젖주려고 막 해도 안 먹어. 그래갖고 시켜서 아무리 해도 뭐 애 먹여. 젖을 안 빨아. 그럼 엄청 속상하잖아요. 근데 애기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먹는 거라. 잘 먹어비면 어떻게 되죠? 엄마 기분 너무 좋아. 막 애가 막 젖냐씩 빨고 그러면 막 기분 너무 좋잖아요. 애가 막 밥 해줬는데 밥 잘 먹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우리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그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제가 먹을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뭐뭇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뭐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운동에 필요해서 헌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본인에게는 사실 별로 필요 없잖아, 사실은. 또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안 거죠.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느냐?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요 의미롭지 않아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무슨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요 나중에 더 허무해요. 왜냐하면 돈 생긴다고 해서 뭐 갑자기 달라지는 게 별로 없거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뭐 편리해질지 오히려 이제 그 돈 잃어버릴까 봐 겁나지. 실제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내가 뭐 높은 자리에 갔다 그것도 똑같죠. 높은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잠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자리 벗어나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좀 읽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장군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황제가 되는 바람에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됐어요. 티투스가 원래 장군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 함락하고 나서는 이제 개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몇 년 한 줄 아세요? 꼴랑 2년 하고 죽었어요. 갑자기 병으로. 자기가 2년 황제 할 줄 알았으면 자기 그렇게 황제의 목숨 걸었을까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 그 재위 연수가 엄청 짧아요. 뭐 몇 년도에는 한 해에만 황제 4명 나왔어. 시저, 헤이 시저 할 때 그때는 좋았겠지. 뭐 조금 있다가 또 죽어. 아유, 사람들은 그 짧은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 자기 인생을 크게 걸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원한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모르니까 우리가 희한하게 불신자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죽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대. 그 마귀가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기 싫어해요. 심지어는 우리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지금 온갖 약을 개발하려고 온갖 돈 투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죽기 싫어서. 왜 다 무서워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세계를 알고 나면 그건 이미 천국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냐?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미 성공했잖아요. 지금 최고의 왕다움으로 지금 넘버 원이에요. 넘버 투야. 뭐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요즘으로 치면 이분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높은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민 생활도 적응할 만하고 말도 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재산도 모았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뭐 했다? 금식 기도했대.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리더입니다. 이 서밋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밋은 현장의 어떤 그것에, 내가 지금 있는 안락함,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로, 세상의 리더들도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든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죠. 내가 어떤 걸 성공했다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나는 자자손손 먹을 거 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놀겠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망하죠. 근데 진짜 최고의 서밋들은 뭐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일본에서 회사원 하시다가 갑자기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갑자기 뭐 졸지에 노벨상 수여됐다니까 완전 일본 언론에서 막 대스톡빌 되고 날라가지고는 뭐 유명 대학에서 다 교수 자리도 준다 했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럼 이거 원래 부장하던 분이거든. 그 중소기업에 갑자기 갔겠죠.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처음 뭘 하냐면, 내가 이렇게 받은 건 참 영광이다. 사실 내가 뭐 이런 줄도 몰랐다. 그냥 나는 내가 하던 거 이거 계속 연구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회사 사장님이 특별 지시해가지고 그분 이름 딴 연구소 하나 만들어줬어. 그게 다예요. 자기는 계속 그걸 하고 싶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성공해요. 그런 민족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놀랬어요. 세계에서 과학과 관련돼서 노벨상을 25명 받아가지고 세계 랭킹 5위래.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다르구나. 한국은 한 명도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집 밖에 모르거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어떤 그냥 과학적 탐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나 받기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 그냥 그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끝이라. 참, 야, 그러니까 저렇게 인물이 나오는구나. 참,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참, 야, 한국 교육 암울하다. 이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중요한데, 서밋은 그런 거예요. 진짜 서밋은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또는 여기는 더 중요한 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막 내가 뭐 좋은 집에 산다. 이 별로 관심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 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정말 중보 기도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메시지처럼 복과 저주 중에 계속 저주만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고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9장 16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용서와 그 민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서밋은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서밋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핍박받는 그 시절에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에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그때 편지를 써가지고 베드로가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 핍박은 잠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런 거 다 날아간다. 그렇죠. 전쟁 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잠시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라. 그 메시지를 준 거죠.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들이 하도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에서 편지 썼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하면서 선교를 안 해. 이스라엘의 선교는 바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자발적 선교가 하나도 없어. 요나 강제로 가라 해도 절대 안 가. 가면 회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제 다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그걸 믿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나중에 시간표가 돼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올 때, 그때 끝이 언제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얘들은 단체로 해요, 단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단체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날은 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곧 휴거가 되거나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거나 하여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 그런 뉴스 안 나오죠. 저 사람들이 끝까지 사단의 종로로 세요.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복음이 전파될 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언약을 계속 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다니엘 9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제 천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는 명령이 내려졌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천사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대. 그래서 내게 알게 하시겠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지라. 그리고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은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알 수 없느냐? 오전 메시지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24절부터 27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억지로 푸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77 이른 이래란 말은 77이란 말은 원래 이제 7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분이 죄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그 시간이 온다.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영원한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될 거다. 아까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와서 다 예루살렘을 없애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왜 하나님이 제사를 없앴을까요?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성전에서 옛날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 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다음 주 주일 1부 때 할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한 곳을 정하여 라고 됐어요. 신명기 12장.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온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알 아스라 모스크잖아요. 그러면 그 모스크가 만약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제4 성전, 소위 유대인들이 지금 꿈꾸는 거기다가 지금 통구의 벽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헐고 성전을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알 아스라 그 모스크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겠죠. 하나님 그 짓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로마군을 동원해서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십자군 원정 보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 다 없앴어. 왜 안 되게 했을까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홀리시티래. 뭐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이 거기로 올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지구 전체에 지배하시지,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시지. 무슨 뭐 꼭 그 코딱지만한 거기에 사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딱 정지시켰대요.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할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아라. 그분이 오실 때만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최고 성공한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의 종노릇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지금 현재 세계의 지금 지식층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하겠죠. 알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의 최고 지금 지식인들이 다 하나님 반대하는 운동, 교회 없애기 운동, 그게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명문대에 가면 아이들이 다 좌파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지식인들, 진보 지식인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신학교가 요즘은 진짜 극소수 몇 개 학교 빼고는 워낙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만약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 이런 걸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저는 박사학위를 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들고 가면 야, 너 아직도 이런 신화 믿고 있어? 이래. 그 사람들이 교수고 목사고 그래. 신학자인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원래 하버드가 뭐하는 학교? 신학교였잖아요. 원래 존 하버드라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세워놨는데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의 빅3가 다 원래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다. 그 아이브리그 대학들이 다 원래는 이 신과 대학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제일 유명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도 신학 대학이 있고 원래 지금도 있어요. 다 뭐 하는 학교? 지금 가면 다 예수님은 정신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어떤 인류를 살아가라는 그런 정신으로 개성되어서 부활되어진 것이다. 뭐 인간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온갖 뭐 해방 신학.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뭐 그 구절을 가지고 그래. 저렇게 여자들이 핍박받고 남녀 차별받고 있다. 그거 풀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걸로 그냥 쫙 도배가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 영적 세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희한한 거 아니야? 결국엔 나중에 가면 뭐가 되냐? 딱 그 근본 메시지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요. 다 끝에 가보면 거기서 만나. 그게 불교는 대놓고 말해서 그렇지. 불교가 죄송한데 불교는 그냥 대놓고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당신이 부처님 된다. 하나님 된다. 근데 나머지 모든 종교도 다 똑같아. 결론은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결론은 내가 뭘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수련을 하거나 뭘 해야 된대. 근데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기 있는 데를 받아야 된대.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걸 요구하거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련하시고 우리 뭐 목사님이든 뭐 하여튼 신부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뭐 무당이든 뭐든 그게 약간 고상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막 무당처럼 막 미친 듯이 뛰고 날뛰고 막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단계든 내가 어떤 뭐랄까 엑스터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다른 세계를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세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 단계에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엄청 어마어마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뭘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희한한 노래를 부른다, 뭐 음악을 한다.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단계에 간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다. 창세기 6장에는 뭘 했냐면 네피림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 떨어진 자가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그걸 큰 자라고 했어. 큰 자. 네피림이 크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안악산지 사람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자란 말은 등치가 크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엄청난 인류의 큰 위인을 우리 더 그레이트맨이라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 큰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란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면 보이잖아요. 뭐가. 미래가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망해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사람들요 다 뭘 봤어요. 아시겠죠? 뭘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스카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열반 상태에 보면 자기 위에 이렇게 뱀이 뭐 머리가 7개인가 8개인가 되는 그 뱀이 자기 머리를 탁 덮었다고.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 스카모니가 열반한 곳에 가면 지금 그 상이 있어요. 왜 뱀이 나왔을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그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 베르나르도 베르토루치라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이태리 출신의 미국 그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워낙 부처를 존경해서 붓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그 붓다 영화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용, 뱀, 이거 다 섬겨.
아니, 누가 약속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신기하다 말이야. 이게 마약이라는 게 왜 마약일까? 이름이 마약이잖아, 마약. 악마할 때 그 마.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그 끝에 가서 뭔가를 본다는 거야. 이게 보는데 그게 귀신이래. 악한 영이래. 신기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뭔가 딱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끝에 가서 뭔가 처음에 흐릿한데 나중에 딱 만나는 게 뭐라면 그 악마라는 거지, 사탄. 그래서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들을 한번 봐봐요. 대표적인 게 그 퀸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야 그 노래가 처음 뭘로 시작하지? 그 엄마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 퀸의 노래 제일 유명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를 체험했어요. 체험. 어떤 최고가 된 사람들은 체험을 했어요. 이걸 말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다 어떤 단계에 가면 뭔가를 내가 내 힘이 아닌 뭔가 다른 나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세계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을 몇 시간을 안 자고 막 매일 했는데도 안 지치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뭐라고? 명상을 하든가 뭐 수련을 하든가 뭘 했어. 박찬호 선수도 그 세도나 가가지고 기 받았어, 기. 자기가 막 슬럼프 오고 이럴 때 가가지고 뭘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그거 안 받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존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해.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만 말한다. 그게 악령이라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안 하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국에는 반대되는 것에 결국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은 하는데 결국에는 그 깊은 어떤 곳에서 악한 영들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결국엔 심판이 있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뭐 연예계, 뭐 음악, 뭐 미술, 뭐 영화배우, 뭐 가수 전부 다 마찬가지고 또 뭐 과학도 더 심하죠. 과학은 뭐 지금 심각합니다. 과학 쪽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중형 애기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복제를 하겠다. 인간을 복제를 하겠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영생의 길을 열겠다고. 나중에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온갖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우한에서 터진 지금 이런 폐렴 같은 지금 이 코비드 19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물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명에게는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원래.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막 100세까지 그렇게 살 마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막 무릎 아파가지고 끄끄 하면서 들어누워가지고 막 고통받으면서 왜 살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제 사명 마치면 저 돌아가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난 영원한 천국 믿으니까. 그거 허신나는데 뭐라고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모르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귀신의 역사를 알고 죽음과 지옥을 알아요. 내 양심이 증가하거든. 그걸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처음부터 두려워하잖아요.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아예 후대의 언약과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밋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리더를 기를 생각 안 하고 우리조차도 많은 신자들이 뭐 한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재벌 뭐 하여튼 스타트업 기업의 CEO, 유니콘 기업의 CEO가 되고 뭐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잡히겠지. 악년 들린 사람들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은 뭘로 가느냐? 아예 세계 정부 또 뭐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칩 심어서 인간들 666 시대를 지금 만들기 거의 직전까지 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666 시대가 거의 앞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 믿으면 욕하는 시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교인들조차 지금 꺼려하는 시대, 많은 교회가 사람을 모으려고 뭘 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보면 장사꾼 비슷하게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돼, 뭐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암흑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극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만 받는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겠죠. 진짜 믿는 사람은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믿어지고 심지어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나는 그것과 흔들리지 않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살다가 나는 그 작품을 남기고 나는 하나나라를 갈 것이다. 제자를 남기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 제자를 길러내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서밋이 되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서서 자기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혼자서 곳곳에서 그런 흑암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딱 자기가 들어가면 그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군대 가면 군대에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그런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제자를 기르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많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며 치유하며 주님께로 일어나 다시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서밋들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